어느 교회에 자녀들을 미국으로 다 보내고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가 또 생활이 또 굉장히 또 궁핍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가 혼자서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사망을 확인하고 둘러보는데 이상한 걸 보게 됐습니다. 뭘 보게 됐냐면 벽에 1000불짜리 미국 달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 수표가 1000불짜리가 100불짜리가 다니까 1000불짜리 수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마인 줄 압니까? 그러면 지금 1달러가 1466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146만 6천 원짜리죠. 옛날에는 더 크게 느껴졌겠죠? 예. 그게 벽지에 이제 수표 종이니까, 종이 쪽지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벽지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외국에 나가 있던, 미국에 있던 아들이 불어를 한 게 아니고, 매달 어머니에게 이 1000불짜리 수표를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라고 보내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걸 받았는데, 이건 돈 같지도 않고 종이 쪼가리니까, 그리고 모르는 영어 꼬부랑지 써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벽에 구멍 난 거, 창문에 홍 난 거, 이런 거, 그냥 벽지로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1000불이라고 하는 146만 6천 원짜리의 돈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것이 그냥 뭐로 봤습니까? 종이 쪼가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쪼가리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뭐해? 활용하지 않고 활용했지. 벽지로 활용한 거죠. 그게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꿨으면은 할머니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한 달 동안 먹고 쓰고 나눠주고 교회 도움 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고마움이 별 볼 일 없는 휴지로 여겨버려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따, 그 할머니 되게 무식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4가지로 알려주십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참 기분 나쁜 말 하나님이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죽었다, 이런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응? 죽었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지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헛말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진단해 봤더니 내가 죽었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분이 제일 잘 알잖아. 의사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죽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나 살아있는데요? 지금 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찬송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요? 남들도 나를 알아보는데요? 나 귀신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신고사님이 이쁘게 여기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꽃이 이뻐요. 그렇죠?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죽었으면 이게 다 떨어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얘는 지금 뿌리에서 잘리고 줄기에서 잘려가지고 화병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시간이 가면 지금 산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하루 이틀 가면 어떻게 시들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죽은 거죠. 그죠? 사실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산 것 같고 심장이 뛰니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많이 떨어졌다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나는 죽은 자다 이겁니다. 얘가 지금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원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었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죽어서 움직이고 떠돌아다니는, 많습니다. 좀비 같은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썰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며칠 이제 죽었잖아. 며칠 있으면 다 말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죠? 불에 태우거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면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썰어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가지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계속 꽃 피우게 놔두지.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잘려진 나무,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된 육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죽어.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뭘 못 먹게 됐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못 먹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란 게 왔지요. 좀 살아 있었지. 근데 끝내는 죽음이 왔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팔팔하고 건강했던 우리 아버지, 응? 뭐 바다에서 고기 잘 좋았던 우리 할아버지, 응? 어떻게 됐나? 시간 가니까, 얘도 시간 가면 시들듯이 시간 가니까 시들어서 다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 뿌리를, 우리 줄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살 것이고 너희가 잘라지면 죽을 것이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신약성경 이르기까지 주된 하나의 맥락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한 맥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이다. 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했을까? 참 마음이 며칠 동안 굉장히 아팠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안 아픈 척하고 또 안 아픈 척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 묻는 말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는데 또 그것도 하나의 시련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거치고 나면 돌아오겠지요. 그죠? 하지만 참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것을 교육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된 신앙관과 제대로 된 믿음관이 없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되고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의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공중권세 잡을 따르던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사탄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르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란 얘기예요. 마귀는 허공을 다스리고요. 예? 허공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보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여.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천억, 수천조를 가지고 살잖아. 나는 쌀 고생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또 먹기 힘든데, 그냥 하루에 그냥 한 10만 원 쓰는 것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1억씩 쓰고 10억씩 쓰고 100억씩 써도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그 자산 자꾸 더 늘어나. 오늘 1,000억을 써도 내일 되면 2,000억이 있어.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그러니 그들이 뭘로 보입니까?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헛개비를 잡은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사람이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사람이 3끼를 먹겠습니까? 6끼를 먹겠습니까? 10끼를 먹겠습니까? 하루에. 근데 그는 뿌리가 잘려진 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생애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면 쓸어가지고 태워야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헛개비,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허공을 다스리는 사탄의 그 두목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귀를 따르는 자, 그에 노예된 자가 어떤 자인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이래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노후 대책은 세우되 사후 대책은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노후는 엄청나게 준비해요. 내가 언제부터 수입이 끊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이 들어갈 터이니 내가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국민연금을 들고 노령연금을 들고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후 사후의 대책은 안 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로 살아?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향락과 방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이제 청정국이 아닙니다. 어저께 보세요. 이태원거리하고 강남거리에서 여자들이 그냥 막 기어다니고 막 그냥 춤추고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대낮에. 왜 사형제도는 있으면서 실행은 안 하나 모르겠어. 국민들 세금만 날려먹고. 지금은 이렇답니다. 사람을 죽였어. 절대로 사형 안 받는답니다. 사형 받아봤자 뭐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 되지만 사형 선고가 안 된대요. 어떤 경우냐? 대인원을 죽였거나 또 아주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했을 때 그때에 그렇지 않으면은 사형 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법 안 내죠. 법 안 냅니다. 옛날에 한 대 맞으면 돈 벌지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다 그냥 무혐의로 나오더라고. 왜? 감옥이 부족하거든. 넣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많은 범죄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자,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관주의자가 갑니다. 비관주의자가. 그래서 막 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을 어떻게 만든 줄 압니까? 이 마귀란 놈이 환경이 좋아지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약 사 먹고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간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민요에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때는 그래도 살아봤자 50살이면 다 죽었어. 좀 젊어지면 놀아야 돼. 그때는 빨리 죽으니까. 그때는 좀 그렇게 해도 됐어요. 지금은요 100세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늙어서 좀 놀아도 되고 하지만은 젊을 때부터 놀면 안 돼요. 근데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놀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놀아야 돼요. 성도들과 놀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더 살쪄요. 내 영혼이 더 건강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관광버스 타고 나노 하고 놀러 갔다 와봐. 어리하고 삐삐하고 다음날 힘들고 막.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 봐. 예배 드리고 나봐.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 마음도 편안하고 쫙 내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기는데 이 세상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 근심, 걱정, 고통이 생겨. 세상을 가까이 하면 다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하니까 몸으로도 헌신하고 어제 목사님 와가지고 막 밀대로 막 이제 청소하는 사람 안 나와 하니까 목사님 밀대로 다 청소. 얼마나 기뻐. 보기도 좋고. 또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물질로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 아이고야 네가 가진 그걸 그 세상에 네가 먹고 살려준 물질을 네가 그걸 갖고 또 나눠줄 줄 아는구나. 내게도 바칠 줄 아는구나. 하나님 또 더 주잖아. 아버지가 이거 사탕 봉지 하나 더 들고 들어갔어. 요새야 별거 아니죠. 옛날에 컸죠. 들어갔어. 자, 줬어 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 야야 나도 사탕 하나 주라. 이랬어. 그때에 그 말 하기도 전에 먼저 제일 이쁜 애는 그래서 꺼내가지고 지목까지 하나 까서 아빠도 하나 드세요 하고서는 제일 이쁘고. 그죠? 두 번째, 야 하나 줘. 했을 때 까주는 놈도 이뻐. 근데 아이 내 거야 하고 갖고 가는 놈은 그다음부터는 사탕 사주기가 싫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로도 감사합니다. 해봐. 자꾸 감사주고 생겨나지. 즐거움이 생겨나지. 자, 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뭐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불순종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이 세상 풍속, 즉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 그거를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풍속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은 아니 목사님 설교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오자 되고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압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어울릴 때에
어울려서 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나이트클럽 뭘 가든지 막 놀러 가고 할 때 그 모임에서 빠지면 그러면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로 얘기할게요. 울진에 오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데를 같이 올리거나 뭐 저녁에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올려서, 그죠? 특별한 경우 뭐 한두 번 빼놓고는 없잖아요. 너무 좋아.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꼭 무슨 다음날 뭐 말도 돌고 뭐 문제 있고 뭐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이랬어.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이랬어. 근데 안 하는데 더 좋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자리에는 안 가는 게 더 좋아. 그걸 느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박씨 종친회 또 이사고 해서 이사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자리에 참석했다가 콜라만 2잔 마시고 그 캔으로 2개 먹고 왔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아. 어? 그분 목사님이시라는데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말이 돌아. 그거 안 갔으면 그런 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에 제가 저녁을 같이 안 먹고 또 뭐 특별하게 먹을 때 있죠. 우리 집 먹을 때 먹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먹죠. 그리고 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안 가죠. 그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거기 안 가면 내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도로 인정받더라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같이 저녁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간에 설교도 현실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거부하고 적당히 좀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일은 마귀를 따르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느 날 어느덧 하나님을 거부하는 풍속에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모임에 안 가면 저 자리에 안 가면 내가 따돌림을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그 세상의 자리에 안 가는 것이 도리어 나를 존귀케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또 어떤 삶을 사느냐. 3절 보세요. 뭐를 거부해요? 육체를 따라감으로써 영혼을 거부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삶 속에는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이 더운 날 사다리 타면서 전선 넣어가면서 땀 빨빨 흘리면서 육체를 위해서는 땀을 흘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받으며 내 영혼을 위해서 찬양을 내가 얼마나 했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니를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돈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는 쉬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다 해놓고 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되었습니다. 흙은 육신입니다. 물질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내 육체를 만들었지. 즉, 내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보이는 육체는 껍데기요. 보이는 육체는 껍데기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알맹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니. 알맹이 만들려고 하잖아. 열매 맺으려고 그러잖아. 거름 주고, 북도 두고, 잡초 제거하고, 왜? 열매 맺게, 알맹이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정작이 그건 안 하고, 일만 하고 있고, 열매는 안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알맹이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튜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 놉니다. 그 덕분에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그럼 튜브 때문에 안 빠져 죽나요? 뭐 때문에 물속에 안 가라앉아요? 뭐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공기 때문에 튜브가 안 가라앉고 내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 튜브는 뭐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고, 알맹이는 뭐요? 안 보이는 공기야. 그 공기 없으면 튜브 타도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안 보이는 공기가 그 안에 알맹이로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빠져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못지않게 영혼의 말씀을 먹는 것에도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통 이 세상은 육체만 전부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관심은 보면 건강입니다.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병원도 찾고 아침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보약도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위해서 건강하라고 비타민제 먹어가면서도 내 영혼 위해서는 비타민제 뭐 먹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저 천국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맹이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뿌리에 붙어 있고 천국의 열매를 그리고 알맹이를 내가 추수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연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